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임재를 구하라. 압도적인 임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탄절 메시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외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주여,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외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똑같은 경험이 주어졌습니다. 예상치 않은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잠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말에서는 왠지 모를 강한 확신이 있고 활력과 추진력까지도 느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지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할 때 임했던 은혜, 송구영신 예배를 설교를 준비할 때 임했던 은혜를 비로소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결과가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네, 새로워졌네,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영혼들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교회는 용광로처럼 뜨겁다가 빙하처럼 차가워지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들이 고동치는 것 같다가 시체 안치도처럼 음산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지적과 함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신앙이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의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정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갈망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지성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성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사로잡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결론과 삶까지 이끌어가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적극적인 자세, 능력, 믿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성령 충만, 임마누엘을 구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지역은 요단 대평원 서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경이 종료 성읍으로 소개할 정도로 많은 샘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크기는 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고 성읍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컸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들 가운데 평균 정도의 크기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비중은 상당히 컸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동시에 내륙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반드시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남북 연합작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지역이 남북을 갈라놓는 중앙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리고성이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한 천혜의 요새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거의 흡사한 조건입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천연 암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세우는 그런 그 기초가 아니라 암석이 기초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는 6자 곧 182cm 정도 되었습니다. 이 외벽이 내벽 쪽을 향해서 35도 정도 경사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벽은 외벽과 3.5m 또는 4.5m 정도 간격을 두고 쌓여 있었습니다. 두께는 자그마치 3.5m로 전차 2대가 서로 교차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높이는 낮은 곳은 6m, 높은 곳은 9m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대단한 요새였습니다. 떼어난 위용은 멀리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가파르면서도 미끄러운 경사지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넘기 힘든 여러 가지 장애물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내벽은 고사하고 외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포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랫동안 고립시킨 다음 스스로 항복하고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후미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자신들도 그곳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또는 어떤 만들어놓은 틀 안에 자신을 가둬놓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러 올 때까지 버티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해 보이는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외부로부터 차단해서 가두는 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권력이나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주다 또는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다 등의 뜻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되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환난과 시험과 장애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상했다고, 마음이 깨졌으면 깨졌다고, 슬픔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놓았고 저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희한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방법은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을 필두로 나팔을 든 7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무장한 군사들,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들 순서로 행렬을 이루어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장한 군사입니다. 두 번째가 나팔을 든 제사장들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궤를 든 맨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군사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만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행렬의 중심에 둔 구조입니다. 이번 전투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신이 군대 장관으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투를 실제로 이끄시는 군대 장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역시 거룩한 전쟁입니다. 승패는 전적으로 군대 장관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죠. 백성들 역시 선포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3번 반복됩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면은 철저한 침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방법을 강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저 견고하게 보이는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의심도 갖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명령 그대로 받으란 얘기죠. 철저히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외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각나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각나팔이 언제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다행히 침묵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 숙소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미 확인한 대로 여리고 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길이는 200m, 폭은 100m, 둘레는 600m 정도의 규모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20분 정도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았다는 주장에 이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20분보다 조금 더 걸리기는 하더라도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오전 중에 끝낼 수도 있고 오후 중에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오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얘기죠. 이때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침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은 희한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원망과 불평을 수시로 쏟아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번만큼은 달랐다는 얘기죠.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행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6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이나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희한한 모습입니다. 희한하기는 하나님이나 그들이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희한한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역사는 이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7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진심을 뛰어넘는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진심과 전심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겠느냐? 진심은 99%입니다. 전심은 1%입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1%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99개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는 마음에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99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합니다. 진심은 99이고 전심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심이 큽니다. 그들은 그 전심까지 끄집어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7, 7, 7, 7입니다. 무려 6장에서만 14번 등장합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인 동시에 죽음의 숫자입니다. 7을 넘어야 8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죽음 속에 들어가셨다가 완전히 자기를 버렸다가 8일째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때 7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명령입니다.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소위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중에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미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외치기 전에 명령을 내리면서 외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과거형이라는 얘기죠. 완료형이라는 얘기죠. 이미 그렇게 되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바치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파멸, 곧 진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모든 성읍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크게 외쳤습니다. 외침에 기대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은 바닥에 편편하게 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정확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야말로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 없이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모두 도륙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도륙할 수 있느냐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 공, 허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는 없음이고 공은 텅 비었다는 것이고 허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죠. 인간은 무입니다. 공입니다.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체만으로는 의미도 부여할 수 없고 가치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와 타락 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무당들 중에서도 왕무당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도 기생 라합처럼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거거든요. 그들에게도 기생 라합처럼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금, 은, 동, 철 등의 금속들은 여호와께 봉헌되었습니다. 거룩한 소유로 구별되었습니다. 기생 라합 역시 여호와께 봉헌되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 허무하게 진멸되는 암울한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죽이든지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징병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건 도박을 한 이스라엘 아합에게 구원과 함께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면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데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능하십니다.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반드시 아니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고 그러면 사는 거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행진을 시작하기 전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길게 울려 퍼진 양각나팔 소리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증과 함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궁금증과 공포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했습니다. 이것 또한 뭔가 했겠죠.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임재하신 여호와께 집중했습니다. 임재하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외쳤습니다. 단어를 분석해보면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외쳤다.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불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녹았던, 정신까지 잃었던 여리고 사람들 마음에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전쟁에 대한 마지막 의지까지 송두리째 빼앗아버렸습니다.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희한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인생 역시 여리고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 애씀, 노력만으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한 확신과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여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어렵고 힘겨운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압도적인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시험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무엇보다 매일 만나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